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튀르키예, 시리아에 계속적으로 많은 지진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저도 그 피해가 좀 이렇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터키에 튀르키예에 선교지를 갔을 때에 그 멜신이라는 곳 그 있는 공항이 있거든요. 그 공항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제가 그때 그 공항에서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그때 방문했는데 이제 큰 산자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 지진으로 이제 또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만화가인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작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개를 한 사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공감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 당시 지금은 튀르키예라 하지만 옛날엔 터키 군인들이 한국에 전쟁을 돕기 위해서 와서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초콜릿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전쟁이 끝난 70년이 지난 현재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의 흑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대한민국 긴급구조대의 모습입니다. 작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튀르키예의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난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 엄청난 재난,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난만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을 당하게 되면 적이 없습니다. 앙숙이 없죠. 서로가 그 아픔을 싸매고 위로함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그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 경제 전쟁도 치열하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나?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일터가 날마다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위의 상사로부터 계속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요구받게 되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총칼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죠.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바쁜 엄마 일터를 나가면서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늦게 일어나거나 아침을 제대로 안 먹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우리 가정도 전쟁터를 방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왜 가정 예배를 주일 오후에 드립니까? 금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렸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 특별히 헌신하는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라도 왔는데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저녁에 별을 보면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 따로 부모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시간 반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서로의 어떤 고민 상황들,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찾아갔대요.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정 예배 이야기하는 순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될 것은요, 가정은 영적 전쟁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정이 그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친히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도록 짝지어 주지 않으셨나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또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반역의 나라는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물론 반역의 나라는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사탄,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두머리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는 뭡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하는 거잖아요. 완전 무장. 지금 적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항상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사단과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의의 호신경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에 구원의 투구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전쟁의 주체인 사단 마귀가 내 옆에 있어서 눈에 보이면 한 대 주먹으로 때리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세력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마 주인이 돈이 아닐까요? 돈? 또는 뭐 건강이 주인일 수도 있고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자녀가 필요 없다는 말,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성공에 있지는 않습니까?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누리며 살아가. 물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정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는 식으로 하지 않죠. 정직의 가치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때로는 무엇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주어질 수 있어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지 않아요. 없었던 쌍꺼풀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쌍꺼풀이 생겨나는, 그리고 내 얼굴에 볼살이 많았는데 볼살이 들어가는, 몸무게가 너무 나갔는데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진 생각의 기준과 믿고 나서의 생각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늘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람 죽인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인죄를 저지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는 살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그리고 자, 이런 자마다 심판을, 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집 나가, 이 말 아닙니다. 비열한 놈, 이런 얘기예요. 비열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의 재판 장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형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자, 그리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 참 너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너 참 바보 같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화사한 얼굴로 나온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는 거 다 뭐예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살아갈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렇게 정죄의 도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영적 전쟁에 치열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 말에 있어요. 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다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말로 화를 내고 있죠. 말로 너는 골빈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말로 너는 미련한 놈이야, 너는 바보야, 천치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나요? 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말로 인해서. 이런 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다 뭐라고요?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로 인해서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건 뭡니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민이 뭐예요? 문제는 고민이 뭡니까? 말의 실수를 안 하면 좋겠는데 나도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아내의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웠을 텐데 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는 식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하고 나서 저도 알고 있거든. 아, 오늘 이 말을 내가 왜 했지?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나요? 나도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면 말을 무엇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주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하면 한자어의 품이라고 할 때 그 품자가 입구자가 3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이 있는 사람은 뭐를 조심한다?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말과 품위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무엇과 같아요? 별식과 같아요. 지난주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외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도 예배지만 끝나고 나서 먹는 그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별식이 있잖아요. 모처럼 나가서 가족들하고 외식하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나요? 그렇죠? 좋은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 마치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렇죠? 남에 대해서 뭐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게 있잖아요. 별식과 같대요. 따라합시다. 남의 말하면 즐겁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이면 재밌어. 이거 남의 말 하면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맞죠? 여러분, 남의 말 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 혓바늘이 돋아. 여러분, 그런데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렇거든. 오죽하면 성경에서 아주 맛있는 별식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별식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으로 무너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말로 인해서 무너져. 말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정탐꾼 보내잖아, 그렇죠? 12명 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무엇입니까? 요수와 갈렙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공동체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하루가 1년이 될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1세대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을 사랑에 기초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곳이라고. 덕.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나요? 누구는 참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말의 영향력, 전파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나요? 왜 그래요?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자, 지혜롭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 다시 말하면 누가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듣고 있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 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중학생에게 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자,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그렇죠? 엄마는 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엄마의 말은 그 옳은 말을 하는데도 잔소리가 되냐 하면 듣고 싶지 않은 때에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아이가 어디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책상을 다 정리하려고 그래. 이제 내가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왔어요. 야, 네 책상이 그게 뭐냐? 빨리 무엇해? 정리해. 그 순간에 엄마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지. 날이 추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뭐 목도리도 하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딱 들어봤어요. 야, 날도 추운데 멋부리지 말고 목도리도 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가. 그 순간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언어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할 때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올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다가는 속이 터지겠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코치가 아니라 응원단장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 무엇을 해라 마라 하기 전에 부모는 무엇이 돼야 된다? 자녀들의 응원단장이 되라는 거죠.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해줄 때 아이들이 힘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혜롭게 말하려면 세 번째, 거절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 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이 돈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어떤 부탁을 해올 때는 뭐예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런 돈을 요구할까? 왜 이 사람은 이런 부탁을 나에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게 보면 있잖아요. 거절을 잘해야 돼. 거절. 그래서 오죽하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은 노를 잘해야 된다는 건 노. 이 말은 그런 거죠. 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거절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연락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좀 어렵다고. 대면에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거절을 참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무엇보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말을 더 지혜롭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뭐밖에? 기도밖에.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학자의 혀도 주시고 말할 때마다 상대에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관리함으로, 다스림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 내려가서 점심 먹으면서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오늘 본문 22절 다시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이놈아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냈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소리를 하면 너 이 골빈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할 때 말만 하나요? 거기에 무엇도 묻어납니까? 감정도 묻어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뭘로 나가요? 말로 나오는 것,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중유골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중유골. 저 사람 말에 뼈가 있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 먹기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들이 무엇에 무너지고 있나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사울 왕은 왜 무너졌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못 지켜서? 마음을 못 지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자,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 왕의 일행을 향하여서 막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축하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부목사가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이 표현은 뭐예요? 둘 다 잘했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에는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다윗이 취할 거는 뭐밖에 없다? 왕위밖에 없겠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울 왕이 한 일은 뭡니까? 나라를 뭐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혈안되어서 그 일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꼽는다면 누굴까요? 모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성장했죠. 그러고 났는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마음 관리 못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누구 때려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그거 히브리인들이 고발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게 광야 아니겠어요? 미디안 광야.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야, 너 그런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다듬으시죠. 인격적으로 다듬으시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 아니겠어요? 자, 나이 80이 돼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광야로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는 리더로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합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반석을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모세는 자, 물아 솟아나라 라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무엇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도 지금 무엇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2번의 감정, 마음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야,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무엇할 수 있다? 성깔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 중에 성깔이 없는 사람 있나요? 예? 누구나 다 그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분노의 감정을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분노의 감정을 잘 못 다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시 26절입니다. 우린 무엇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아하, 화를 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루 안에 끝내야 되겠구나. 제가 이래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싸웠겠어요. 근데도 친구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되면 그 친구를 꼭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 그럼 내가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만큼 제가 성숙한 건 아니야. 열은 받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쪽에 있는 사택에 이 종탑에 살 때 그때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해석을 넘어서서 자, 오늘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오늘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계속 내 생각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했는데 자, 그날 해결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에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우린 성격이 안 맞는다고. 뭘 성격이 안 맞아? 원래 안 맞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그 틈을 사단이 집요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은 무엇과 같나요?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저 사람은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한데라고 할 때 뭐예요? 그 안에서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으면, 비판을 쌓아놓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내 마음에 의심을 담아놓으면 상대를 향해서 계속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불평을 담아놓으면 끊임없이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가요? 불평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막 부글부글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그게? 표정은요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을 거냐는 얘기죠. 사단은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조금만 틈만 생겨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묵은 땅을 가서 날마다 가서 일구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 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제약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너희 마음을 무엇하라? 갈아엎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관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 갈아엎는 거고 언어를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나오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정말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 가운데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또 여전히 내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